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우리 주간 우리 수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10월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헛되고 망령된 것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며 오늘도 회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복된 변화의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병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란이 있는 것과 죄가 있는 것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아멘.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믿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공예배와 우리 개인의 예배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개혁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아쿠나 미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후원과 참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우리 지혜를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순과 선교회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복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서모 목사님, 또 한규 형제와 이희조 권사님, 조기호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이제 세례를 받는 은우와 또 임신한 조아라 성도님, 하나님의 강건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말씀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지혜들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께로는 온전한 예배와 세상을 향하는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남과 사랑 가운데 개혁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송은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아쿠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각순과 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오직 믿음과 은혜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개혁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를 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됨과 나음과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협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고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사랑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풍성해지며 세상으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세상을 오직 믿음 가운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개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월에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아쿠나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멕시코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이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들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의 축복과 새 생명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것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담대한 은총으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 네 번째 시간 2장 29절에서 35절, 열왕기상 2장 25절에서 35절, 요압의 난해한 생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9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가지겠습니다. 왕위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요압의 생애에 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구약 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에서 이 살해를 당한 요압을 크게 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처음으로 성경 66권을 전체 다 주석으로 쓴 분이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인데 청교도 그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성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요압은 진짜 내가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가장 complicated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복잡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 요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요즘에 있는 신학자들도 똑같이 표현하죠. 월터 브루그만 우리 그 구약의 대학자죠. 이분도 가장 뛰어난 장관인데 권력욕으로 실패한 이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신앙과 탐욕이 굉장히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압과 같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컨트롤되지 못하는 전혀 제어되지 않았던 그의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의 생애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구약 학자들도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요압의 생애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위원을 하게 되는데 가장 원칙적인 신앙의 말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만 딱 했으면 유언이 진짜 퍼펙트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왕은 신명기의 왕도에 나온 것처럼 군마를 많이 가질 필요 없고 금은을 많이 가질 필요 없고 이 여종 아내를 많이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너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마쳤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마치 모세가 마지막 말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상고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니면 신약에 있는 여러 그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도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라 이렇게 바울처럼 말했다던가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사족을 달게 되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선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도망갈 때 나를 선대했던 우리 어르신 노인이 한 분이 있는데 거부죠. 길리앗의 거부인 바르실레가 나에게 굉장히 잘해줬는데 넌 그 사람과 그의 자녀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난을 갈 때 나에게 욕을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올에 편안하게 가지 못하도록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압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스올에 역시 그도 평안히 가지 못하도록 쉽게 평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너는 그를 처리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앞에 신앙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 뒤에 한 사람의 선대 물론 은혜를 갚는다는 게 이 사람 바르실레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압과 시므이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요압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윗의 누이가 있어요. 다윗의 누이의 이름이 수루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가 있는데 그의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루와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무려 수루와의 아들들
25번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8번이 요압에게 언급이 되는데, 수루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누구예요? 다윗의 누이가 됩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자매가 나오는데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수루야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의 삼형제다. 다 훌륭한 군대 장관이거든요. 아주 뛰어난 이 무기를 잘 쓰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세 명의 조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조카. 그래서 요압은 그 중에서도 18번 더 언급이 된 것을 보게 되면 다른 두 형제들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친인척간입니다. 친인척간.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조카라고 하나요? 매우 친근한 가까운 그러한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과 요압은 친척이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요압이 어떻게 군대 장관이 되었는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데 여부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차지하는 사람은 내가 군대 장관이 우두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갔습니까? 요압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뺏게 되죠.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뺏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누구의 성이 됩니까? 다윗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뺏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 다윗에게 헌정을 하게 되고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을 한 거죠. 역대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다윗의 30용사들이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다윗이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여부수의 예루살렘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헌정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조카이며 그 다음에 나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져다 준 사람이니까 은혜를 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큰 은혜를 준 사람이죠. 세 번째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요압이 암몬의 랍바를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면 이거를 다 점령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이미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누구에게 맡기게 됩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다 승리했는데 다윗 왕이 마지막 그냥 조그마한 전투 그냥 해가지고 다윗이 승리했다고 하라고. 이제 왕은 그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야,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보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은 다 하고 공로는 누구에게 올립니까? 당신이 했다고 하라고, 사인 당신이 하시라고.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요즘 많이 있는 이때, 그렇죠? 압살롬 같은 경우는 성문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다윗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도 영광을 가르치는데요. 이 조카가 성을 다 점령을 한 다음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다윗이 마지막 그냥 와가지고 인사치레로 그냥 승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는 줄을 알고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어떡하죠? 압살롬을 누가 데려옵니까? 요압이 데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또 다윗이 부르지 않게 되니까 압살롬을 또 이렇게 다윗에게 인도한 사람이 바로 화해 가운데 인도한 사람이 요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왜 죽였을까? 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계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왕께 하려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걸 누가 말려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다윗은 둔감해 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요압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조언한 사람들, 나단도 조언한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일 가운데 몇 명의 사람들이 조언한 사람이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번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요압이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조언, 영적인 조언,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계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야, 너는 내 부하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죠?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죠. 억지로 시키게 되면서 요압이 계수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진도를 하면서 다윗이 선택한 연병이 돌게 되면서 7만 명이 단에서 부할세바까지 7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요압을 죽이면 안 돼요. 그렇죠? 요압을 죽이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조카였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잘해줘요. 예루살렘을 뺏어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공로는 누가 다 합니까? 어려운 전쟁은 얘가 다 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나에게 영적인 조언까지 해주게 됩니다. 내가 둔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걸 생각했다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요압은 우리 친척이다. 전쟁에 나아갔을 때 자기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린 사람이다. 영적으로 그는 깨어있어서 반대한 사람이야. 조언으로 나에게 반대 의견도 낸 사람이야. 너 그 사람 잘 써야 된다. 지금까지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문제는 다음에 다섯 번째 요압의 역할에 나오게 되죠. 다윗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데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가 알게 되죠.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알게 되면서 그를 불러다가 이제 술을 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아에게 편지를 주죠. 요압에게 이거 편지 갖다 줘라. 우리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요압에게 갖다 줍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야, 쭉 앞으로 밀었다가 우리아를 앞에 두고 너는 뒤로 빠져. 그 죽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가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공문을 자기 스스로 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요압에게 준 거죠. 그 요압이 이거 읽어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그대로 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 다윗의 명령 가운데 우리아를 죽이더라도 다윗의 어떤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무분별한 충성인지를 모르겠지만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되고 우리아도 죽게 됩니다. 다윗과 뭐에 함께 참여했어요? 죄의 피, 살인의 피를 같이 붙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뭐가 됩니까?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얘는 나의 최대 약점을 알고 있죠. 우리아를 죽인 그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요압에게는 치명적인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은요 권력욕으로 무조건 죽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합이 되게 되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통합 왕으로 추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와보게 되니까 아브넬이랑 같이 이미 다 통합 왕의 이 언약이 세워지게 된 거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 모르게.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와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에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느니라. 아브넬이 아사엘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과 더불어 통합 왕의 군대 장관으로 아마 아브넬이 될 것 같은 염려 가운데 이 무기를 가지지 않는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다가 죽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쥐게 하지 않은지라. 역시 아마사도 군대 장관으로 위협을 받는 그러한 경쟁자거든요. 요압이 그를 불러다가 칼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에 있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윗의 왕으로서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가서 이렇게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입니까? 안 위험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에게? 위험한 사람이죠. 솔로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지금 요압은 누구 편에 있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있거든요.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순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요압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편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다윗은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도니아 편이 다 이제 분하엘을 통해서 다 제거가 되게 되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깨달은 요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제단으로 피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하엘을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왜 제단으로 숨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생추어리 시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미국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범죄자가 교회로 일단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대부분의 경우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들어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우리 그 데모할 때 보면 어디로 데모하는 사람들이 숨죠?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으로 가서 가는 거죠. 이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세속의 정부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죠. 구약은 생추어리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죽이는 건 쉽지 않죠. 아마 요압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고의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피했어요? 제단으로 피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단에서 잡아내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죠? 아무리 제단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끌어다가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압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하야도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 죽이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나 다른 데 안 갈래. 여기 있을래. 라고 말하게 되니까 솔로몬에게 가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 제단을 붙잡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솔로몬이 말하죠.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고 그가 아까 말한 아브넬과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피는 그의 머리와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는 그를 죽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하야도 확인을 했어요. 아마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아마 확인을 했겠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21장에 이럴 경우에 고의로 죽인 살인자라도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죽이는 것도 율법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그 말씀을 명령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제단에서
그를 죽이게 된 것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토록 칼로 수많은 사람을 전쟁 가운데 승리도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암살을 했던 요압이 누구에게 죽게 됐어요? 분하야에게 죽게 되는데, 분하야는 누굽니까? 사실은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면 요압의 부하였습니다. 요압의 부하였습니다. 참 인생이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부하가 자기를 죽게 되는 거죠. 또 분하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과 30인의 용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눈 오는 날 사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1대1로 싸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분하야는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 정통성이 있는 솔로몬을 지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하야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분하야가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참 역사의 수레바퀴가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분하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충성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야,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 죽여, 제단 붙잡고 있어도 가서 죽여, 빌라도 가서 죽여,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인류의 역사가 죽음과 보복 가운데 계속됐겠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케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케 하신 방법이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대적의 관계, 원수의 담을 주님께서는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주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마지막 화목을 부탁했다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좀 안타까운 거죠. 죄인의 한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고, 또 요압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선 것 같지만 그러나 개인의 탐욕 가운데 자기의 경쟁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보복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원수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화목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야, 원수 너희가 갚어. 내 십자가에 죽은 거 너희가 가서 갚아야 돼.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신약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때에 있는, 주님의 신혼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원수된 우리들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뭘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압의 복잡한 생애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요압의 반면교사됨을 통해서
요압을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충성이고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기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채찍질로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장사치들을 내몰게 되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왜 타락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데 이게 온전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입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율법적인 열심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죠. 그래서 주님을 오히려 대적을 하게 되고 주님을 죽이는 일 가운데 앞장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잘못된 열심이 나를 삼키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와 동일한 형제들인 유대인의 구원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예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 세상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의 가운데 율법적인 열심이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 가운데 열심히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열심히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보통 교회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의 경우. 근데 여기는 반대죠. 하나님을 향한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안 복종했어요? 불순종하며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불순종하며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히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열심은 굉장히 있었어요. 다윗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자기 자리, 나중에는 다윗의 말도 잘 듣지 않죠. 그렇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진 양 이렇게 하게 되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다윗과 죄를 같이 지었고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군대 장관에서 혁혁한 공이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압살롬도 데려다가 화해도 시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 때문에 있는 열심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적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봐야 된다. 요압은 그게 안 됐거든요. 언체크라고 말하죠.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 사람이 하면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돌아봐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자기 의에 쓴뿌리 가운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이 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드니라.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의와 교만 가운데 서로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대통령으로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아주 막 추앙을 많이 받는데 뭐 이분의 해석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제 말을 타고 눈이 오는 날 먼 여정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몸에 좀 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목에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의사를 이제 동원하게 되었는데 주치의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3명. 지금도 워싱턴 대통령 때 주치의 이름들이 그림에도 나와 있고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뭐 대통령이니까 뛰어난 주치의였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감기나 독감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염증이 있는 부분에서 이 피를 이렇게 뽑는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의학의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피를 뽑았는데 의사 3명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피를 계속 뽑게 되는 거죠. 안 나으니까. 얼마큼 뽑았을까요? 그때 의학 상식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는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의 피의 40%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40%. 여러분 우리 간호사 우리 김덕정 선생님 계신데 40% 뽑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0% 뽑혀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1799년도 12월 14일 지금 1800년도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어이없게 워싱턴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유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조지 워싱턴의 신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분의 유언을 보게 되면 3가지의 F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강조했던 유언을 스스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프리덤. 그러면 자유라는 F죠. 뭐가 자유일까요? 이 사람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 다 자유롭게 하라. 그들의 직장 다 보장해주고 건강, 집 다 보장해줘라. 프리덤.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노예. 두 번째, 퓨처. 우리의 자녀가 미래의 소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써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대학이 있죠. 워싱턴 앤 리 유니버시티가 버지니아에 생기게 됩니다. 아주 명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퓨처. 세 번째, 패밀리. 나의 유산 중에 아주 극소의 일부가 가난한 순서대로 더 많이. 그래서 그의 막내 동생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막내 동생에게는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 왜?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줘라. 이거를 다 성경에 기반해서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은 신앙이 있다 하지만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부분 가운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줬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질투나 시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누어주고 사랑하며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왜 유언을 그렇게 하였는가 말씀을 통해 상고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조언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보복을 지시하는 것 가운데 안타까운 죄의 보복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요압도 충성은 있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남겨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과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해석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참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제거가 되고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은 서로를 돌아보아 항상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권면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두며 위탁하여 주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며 정죄의 율법이 아닌 생명의 복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6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피 흘성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 4절만 한번 합시다. 4절만.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러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화목의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나의 의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쓴뿌리가 아닌 단열매를 맺게 하는 단뿌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